시가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다윗성 곧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오는 가운데 있었던 그런 불상사에 대해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윗은 많은 준비들을 하였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오기 위해서 많은 준비들을 하였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있었지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선별하신 레위 족속들이 어깨에 메고 가는 곧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인 수고를 통해서 짊어지고 가야만 하는데 그들은 편하게 수레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다가 그 웃사가 그 넘어지려고 하는 언약궤에 손을 대서 그만 죽고 마는 그런 불상사가 나게 되었습니다. 이 웃사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너무나도 익숙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런 우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데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정말 강력한 정말 경고의 메시지인 것이죠. 다윗, 네가 아무리 너와 내가 관계가 좋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너에게 익숙한 존재를 할지라도 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정말 강력한 메시지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다가 이제는 다윗성으로 그것을 온전히 가져온다라는 것이 너무 이제 사실은 두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급하게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다 놔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그 가까운 곳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급히 이제 갖다 놓게 되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메어 간지라. 그리고서는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3개월 동안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개월 후에 이 다윗의 귀에 굉장히 기쁜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어떤 소식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이 오벳에돔의 집에 크게 복을 내려주셨다라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푸셨구나라는 것을 다윗이 직감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12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그래서 이 다윗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이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서 이번에는 앞전에는 술에 실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말씀해 보면은 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이제 다윗성으로 이제 향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지금
이 웃사가 하나님의 언약궤에 손을 댔다가 이 웃사가 죽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해 보면 이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셨다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이 주석에 보면 충돌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사람이 충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처참하게 이 웃사가 죽게 되었던 이 정말 이 두렵고 떨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오벳 에돔은 기꺼이 자신의 집으로 들이게 되었다라는 것. 정말 이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런 엄청난 부담감을 자신이 끌어안았다라는 것.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거부하고 모든 사람이 주저하고 있을 그때에 오베데돔은 기꺼이 이 엄청난 부담감을 안고 가는 그러한 수고를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애쓴다라는 것, 거기에는 정말 수고와 그리고 또 많은 그러한 부담감들이 이 수고들이 거기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그런 부담감을 끌어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결코 그냥 두고 보신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제사장들에게 시켜서 메고 나왔겠습니까? 13절 말씀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6걸음을 떼어 봅니다. 뭐 어떤 이들은 이 6걸음에 또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이제 한 6걸음이면 한 이제 5m 정도겠죠. 곧 이제 시범적으로 한번 이제 걸어본 것이죠. 하나님께서 과연 오늘날 우리를 용납하여 주실 것인가? 우리의 이 걸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인가에 대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이 6걸음을 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선 6걸음을 뗐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진노하시는 그런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용납하여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복을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 너무나도 기뻐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이 다윗성까지, 예루살렘 성까지 매번의 6걸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고 하지만, 제사를 이렇게 동일하게 드렸다라고도 하지만 그런 것은 거의 아니지요. 처음 그 6걸음을 뗐을 때 하나님이 자신들을 용납하여 주셨다라는 것에, 하나님이 이 걸음을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에 감사했다라는 것이 이제 맞는 해석인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 길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그런 기쁨으로 정말로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1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그래서 이 다윗이 정말로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뒤따라가면서 정말 너무나도 기쁘고 그 감격에 맞이 아니하여서 하나님께 막 춤을 추면서 예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뻐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들어가져 있겠지만 정말 힘써서 주님을 예배한 것이죠.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축복하시는구나, 기쁨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서도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이 다윗뿐만 아니라 정말로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 모습을 보며 환호하고 정말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것. 예수 동행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 이건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념적으로 어떤 마음의 다짐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해야지, 내가 예수님을 계속 바라봐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실제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용납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걸음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 찾아오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로 그 걸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정말 그걸 느꼈을 때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가 막 춤을 추며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채통을 잃어버리고 그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예배를 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기쁨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정말 느끼면 우리가 기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로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예수 동행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떠한 기쁨과 확신, 이 다윗이 춤을 췄을 때 그 기쁨, 그것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느꼈을 때 하나님 그 기쁨과 그 은혜를 주체할 수 없어 주님 앞에 정말 춤을 추며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주님 앞에 나아갔고 백성들도 즐거이 환호하며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을 주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예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한 것 예수님과의 그 동행 가운데서 찾아오는 그 기쁨을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이기지 못하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에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아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령으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예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온전히 오늘 한 날 우리가 예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